오늘 저는 기적의 영적 원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8월 15일은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면서 지금 위기에 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는 구국의 기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갈망하고 살아계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위기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도, 귀도, 권세도, 또 존귀도, 영광도, 높이시고 낮추심도, 또 흥하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 난간을 뛰어넘고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기적을 꿈꾸고 대한민국이 성민국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비상하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은 대한민국과 좋은 이웃이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역사상으로. 임진왜란 때의 잔악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을 이제 몇 번 가봤는데요. 교토에 갔을 때 충격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임진왜란 때 사람들을 귀만 잘라갔습니다. 조선 사람들. 그래서 귀무덤이 있습니다. 귀무덤. 수많은 사람들의 귀를 잘라다가 큰 무덤을 만들어 놨죠.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1219년부터 36년간 이 땅을 전쟁 기도로 삼고 산하를 망가뜨리고 강제징용과 성도의 위안부로 전쟁터에 끌고 다녔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홋카이도라고 하는 곳에 깊은 땅속에서 연탄을 캤습니다. 강제징용으로 끌고 가서. 같이 갔던 분 가운데 돌아가신 분도 있고, 봄만 되면 저의 아버님은 계속해서 호흡기가 좋지 않아서 계속 기침을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눈으로 생생히 저는 기억합니다. IMF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일본이 자금을 회수하면서 위기를 더 악화시켰죠. 한일어업 협정이 또 파괴되어지고 이제는 참 많은 어려움 속에 또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IMF 위기 당시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이 났습니다. 죽음의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난 분으로 역사의 지도자셨죠. 그분은 상대 진영의 인사였던 이현재 씨라든지 50 출신의 김중권 씨를 영입합니다. 대국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많은 이들을 품어서 IMF를 조기에 극복해냈습니다. 특별히 비서실장을 했던 이 김중권 이분은 약숙교회의 장로님이셨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울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지금의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 나갔을까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거대한 나라 미디안을 상대로 싸우는, 그래서 이겨낸 기적. 그러면서 우리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적의 영적인 원리, 기적에는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데 그 어떤 원리가 있을까? 이번 한 주간 동안 5번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위기를 극복하고 싸움에 승리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의 옛날 얘기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대로 살면 우리도 똑같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기드온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7년 이상 미디안 군인들에 의해서 약탈과 착취를 당해서 스스로 전쟁할 수 있는 힘이 다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죠. 군수 물자가 없습니다. 훈련된 군인이 없죠. 이스라엘을 도와줄 곁에 있는 나라들도 없습니다. 오합지졸의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장인데 이름도 없습니다. 군대 경험도 물론 없죠. 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 므낫세 지파의 가장 약한 사람 기드온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미디안 군대의 수는 13만 5천 명의 대군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드온의 군대는 결국은 300명이었습니다. 자, 13만 5천 명과 300명의 싸움. 이게 뭘까? 450대 1입니다. 450대 1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 여러분의 인생도 이길 수 있고 대한민국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기적의 영적인 원리, 첫 번째 원리입니다. 따라하세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기적은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를 다 하셨어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다 먼저 준비해 주셨다. 이 사사기 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그랬습니다.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4번 나옵니다. 4번. 그러니까 사사기 7장 7절에도 나오고 7장 9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와요. 이미 싸움을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자, 기적은 하나님이 먼저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 따라하세요. 이미 하나님이 이기셨다. 자, 승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하신 하나님의 뜻,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나가면 정해놓은 승리는 그냥 우리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계속 반복해서 이미 너희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450대 1인데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은 인간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도 안 돼. 어떻게 단 300명의 소수를 가지고 그것도 나팔과 항아리를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방법으로 싸우면 너희가 이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다. 이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고 나가면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원리들이 너무 많죠. 여호수아 6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따라하세요.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여리고를 성도와 하나님 앞에 다 이게 이미 다 넘겨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 먼저 이긴 싸움을 따라갈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이미 응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라 이 말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이미 주님이 깊은 곳에 물고기를 잡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를 얻었고 이미 응답을 주셨다. 이걸 믿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 드리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을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께서 먼저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기적은 싸우기 전에, 자, 기적은 싸우기 전에 영적 각성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은 싸우기 전에 영적 각성에서 일어나요. 왜? 다 이미 이겨놨는데 영적 각성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전쟁 준비를 말씀하시질 않았습니다. 무기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사람들을 배치하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았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의 전쟁은. 그래서 이 기드온이 세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세 가지. 하나가 뭐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요. 우상 숭배 잔재들을 다 없애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의 친척들이 몹시 아끼는 것들이 이거를 건드리면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겁이 났죠, 기드온이. 그래서 몰래 밤에 10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와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아침이 되다 어떻게 될까요? 기드온을 죽이러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을 뿐만 아니라 미디안 족속이 13만 5천 명을 몰고 쳐들어왔습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었다 그랬어요. 우리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 전쟁. 눈으로 보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경제 전쟁이 아니고 핵무장하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깊은 밑바닥에 있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런 일들을 먼저 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지금 이 시대가 위기고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을 많이 합니다. 수없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눈물로 애통하는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적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 기도는 타작마당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무기를 모으고 양식을 모으고 전략을 세우지 않았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믿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지금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다 보면 나라와 민족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 자체가 바뀌기 때문이죠. 또 하나 이 기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체험. 사사기 7장 3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결국은 기적은 싸우기 전에 영적 각성인 내 마음에서부터 내부에서부터 일어난다 하는 거지요. 자,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하는 것인데 기적을 창조하시는 그분, 기적의 원리가 뭘까 하는 거예요. 기적의 원리. 그 기적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문
문제를 통해서는 아니라 문제. 저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핵심의 문제가 뭘까요? 구조적인 모순이에요. 구조적인 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구조적인 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의 틀을 만드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히려 일본이 우리를 건드려 준 것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문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문제 없이 기적이 없어요. 모든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따라하세요.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입니다.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에요. 문제 때문에 더 잘 되고, 문제 때문에 변화되고, 문제 때문에 구조가 바뀌고, 문제 때문에 성숙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기적이 될 수 있고, 절망이 기적이 될 수 있고, 문제가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상황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적은 나의 방법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하세요. 미리 감사하며 승리를 선포하라. 저는 일본보다 정말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게 뭘까?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한 3만 명을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이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조적으로 흔들리거나 어렵게 되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 3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품고 있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이런 어려운 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결국은 일본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뭘까? 영적으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식의 전환과 함께 승리를 선포하고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일본을 적으로 규정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요. 이미 이겨놨는데 이겨놓은 것이 어때요? 드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전쟁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행동 강령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데 무기도 필요 없고 그저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결국은 야습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기 전에 준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마귀 사탄의 세력이 뭘까요? 우리가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돈이 어떻게 되면 이런 거 다, 여러분 신앙에 독이 있습니다. 암이 있어요. 신앙의 독이 뭘까요? 돈입니다. 돈.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돈, 경제입니다. 이거. 신앙의 독이에요. 이게. 또 하나 볼까요? 염려입니다. 염려 근심이에요. 염려 근심. 또 하나 볼까요?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거예요. 비판. 이게 적입니다. 신앙의 암이에요. 암덩어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책 없이 비판만 쏟아놓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 가슴을 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행동 강령이 나오는데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따라하세요. 담대하라. 예. 두려움과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움에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성격입니다. 자, 13만 5천 명과 대항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모여든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 이스라엘 백성 3만 2천 명이 전쟁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이 명령을 듣고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듣고 몇 명이 집으로 돌아갔을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만 남은 거예요. 10,000명. 근데 하나님께서 남은 10,000명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그 두 번째 명령이 뭘까요? 따라하세요. 깨어있는 자가 되라. 자, 첫 번째가 담대하라. 두려움과 싸워 이기고 염려와 싸워 이겨야 된다. 담대하라. 담대. 두려워 말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사사기 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죠.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10,000명이 시냇가에서 물을 먹는데 두 부류로 나누자는 거예요. 한 부류가 뭘까? 목이 너무 마르니까 그냥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구분하라. 무조건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구분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자, 고개를 들고 손으로 물을 홀짝홀짝 마시는 사람을 구분하라 그랬어요. 이걸 구분해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이걸 구분해 봤더니 10,000명 중에 9,700명은 목이 마르니까 그냥 벌컥벌컥 물만 마시는 거예요. 9,700명이. 딱 300명만 손으로 물을 떠서 홀짝홀짝 마시면서 주변을 살피는 것입니다. 대장인 기드온이 무슨 말을 하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 말이, 기드온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살펴보는 자 300명이었습니다. 자,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깨어있고, 물을 마실 때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300명. 그래서 나머지 9,700명은 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따라하세요. 준비된 소수가 되라. 네. 준비된 소수예요. 싸움에 합당한 사람은 어때요? 300명이었습니다. 300명. 하나님의 일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허수, 많은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어진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없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사명감도 없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냥 나만 잘 되지 않은 이기적인 이런 사람들, 수많은 허수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소수입니다. 믿음의 소수에 의해서 역사는 바꿔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구약성경 예후의 종교개혁도, 아사의 종교개혁도, 히스기야의 종교개혁도,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소수였습니다. 소수. 따라하세요. 준비된 소수.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사랑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한국교회 앞에서 이 교회는 준비된 소수가 많은 교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늘 생각해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준비된 소수가 있는 교회다. 요즘에 보니까 저희 교회 새벽기도가 엄청 뜨거워졌습니다. 금요 심야도 뜨겁습니다. 준비된 소수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전쟁의 핵심이 뭘까?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끌어오느냐? 300명의 용사입니다. 이 300명의 용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뭘까? 무기도 없이 항아리와 횃불만 가지고
야습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도 도무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그냥. 사사기 7장 16절에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고 그랬습니다. 자, 항아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빈 항아리와 같죠. 이 빈 항아리인데 항아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 쌀을 담으면 쌀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기름을 담으면 기름 항아리가 되듯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이 항아리에 무엇을 담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항아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밤에, 자, 나팔을 불어요, 밤에. 밤에 횃불을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적한테 우리의 진실을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300명의 용사는 방어하고 공격할 무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는 뜻이죠. 최신식의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긴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그 약속이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이긴다고 이미 다 이겨놨어요, 이게. 근데 그게 성취가 돼야 돼. 눈으로 확인해야 돼. 그러려면 이 사이를 채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때까지 이 공간을 채워야 되는 이 공간은 뭘까? 그것은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의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이긴 싸움이다. 근데 이것이 우리 것이 되려면 이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이 공간을 채우는데 오래 참고 견디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인내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시고 거룩의 말씀으로 채우라. 그리고는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라. 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를 때 어떻게 지르느냐? 여호와여, 여호와여. 자, 기드온의 용사여 그랬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여호와여라고 외쳤는데 여호와여. 그 다음에 기드온의 용사여. 이 기드온의 용사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말씀을 의지하는 병사가 나갑니다 하는 거죠. 소리 질러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때 자, 하나님의 백성의 선포는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하다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이름, 기드온의 이름. 예, 이런 걸 외칠 때 미단의 사람들은 허둥대기 시작을 했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자중자란이 일어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때 이 함성은 사탄을 찌르게 되고 결국은 어때요? 수많은 칼날이 되어 자기들끼리 죽이고 또 죽이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총이나 대포나 미사일이나 핵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뜨거운 기도의 불.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는 담대함의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적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 그런데 그 원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이. 또 하나는 싸우기 전에 내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부에서 영적인 부분들이
회복돼야 한다. 바알과 아세상을 찍어내고 우상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원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영적인 것들이 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소수의 순종하는 사람들에서 이루어졌는데 담대하게 두려움과 싸워 이겨야 된다. 깨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준비한 소수 300명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소수의 기도원의 용사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간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반드시 나라와 민족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모순에 빠져있는 이 구조가 개혁되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 본인 자체가 또 새롭게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